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다루었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어서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이런 장면들은 가히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죄라든지 속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것들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구약성경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서면 언제 섭니까? 심판의 날. 그 죄에 대하여 심판받는 날은 서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이 당시 이 사회의 그 문화와 배경 속에서 본다면 정말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든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절대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오늘 이제 본문과도 연결해보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주 새로운 시대를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가져오신 분이신 거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혼인잔치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하였고 잔치는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금식을 하냐면요, 경건함도 있고요,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메시아의 도래, 즉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할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제 금식하고 또 맞이할 준비로 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위 이제 당시에 경건하다가 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는요,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어째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건 어째 경건하지 않으냐, 그리고 마땅히 할 걸 왜 하지 않으냐라고 하면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종교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신랑이 왔다라는 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잔치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당시에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냐.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잔치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도래하기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금식하고 하는 부분이고 경건함을 지키려고 이제 애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성취된 거죠. 즉 그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누가 금식을 합니까? 아니,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마음껏 먹고 즐기며 축하해주고 기뻐하며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인 잔치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메시아는 오셨고, 그러기 그분과 함께하기에,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할기에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부터는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신랑을 빼앗길 날, 그 날에만 일시적으로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새 시대를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와 옛 시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세상이고 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에 이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그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로서는 마땅한 거예요.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메시아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가져오신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함께 할 수 없고 새 것이 왜요? 낡은 것을 단기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옷이 망가져서 못 입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에 넣으면요, 가죽부대가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새 포도주도 망치고 가죽부대도 없어지는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백히 말해주는 거는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새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시대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거죠. 그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그러면 그 시대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는요,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죄 지으며 살아갔던 자들인데, 이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이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달라지셨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삶.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 목적, 하나하나 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인데요. 이 땅에서부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약속하였던 메시아의 도래. 그런데 정말로 온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난다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며 그분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혹시 자기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나는 옛날 방식 혹은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들을 정말 힘차게 싸우고 이겨내고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잔치의 풍성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